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겨우 1장 끝났고 2장 4절 5절 하는데 49번째 강의입니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 자, 원래 1장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대상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비워내고 나니까 이렇게 죄에 물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당연히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1장입니다. 2장은 뭐냐면 그러면 믿는 자들은 괜찮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괜찮냐? 그럼 믿는 자들도 똑같은 범죄를 행하면서 그들 자신이 그걸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독촉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한 고비가 기다립니다. 마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싶으면 다시 언덕이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 싶으면 또 다시 언덕입니다. 이런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기력이 소진하여 지치고 또 온갖 사고들을 당해서 다치며 무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만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자포자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이 당면하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도무지 인생이라는 게 이 고생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당하는 온갖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단번에 역전시킬 기회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완전히 바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온 천지와 세상 만물과 질서를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을 찾아 그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기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하나님 삼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근데 이건 역시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믿는 사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과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마음껏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순종해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엄한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겸손과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인자함을 보이시고 인자하시고 이 말이죠,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어느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이 존재할 때 그냥 죄만 지으면 갖다가 확 때려버리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번개라도 이렇게 맞아서 죽여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벌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나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벌을 안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얼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걸로 또 주눅이 들어서 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또 벌을 안 주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금방 벌을 안 주고 또 기다려 보니까 또 금방 벌을 안 주고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애가 잘못한 걸 봅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냥 딱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아 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 느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놔두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그냥 놔둬요.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에 놔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고 그때마다 두들겨 패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냐 이 말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오히려 무서움과 그 다음에 공포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잘못하면 벌 받을지 않을까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야, 아가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네가 잘못을 할 때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래 눈치를 보는 건 맞지. 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요. 그러면 이 점점점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주시는 시간. 자,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바로 죽여요. 잘못을 하는 순간에 번개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금방 번개가 딱 쳐가지고 바로 타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은 네가 잘못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못 갖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기회를 못 받지 않냐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그거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도 아니고 또 죄가 나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일부러 주시는 건데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벌을 당장 안 받으니까 해도 괜찮네 해서 또 죄 짓고 또 해도 괜찮네 해서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스스로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패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를 조금씩 얘기하다가 점점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르는 거예요. 게이지가 차오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을 해도 안 듣고 결국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확 두들겨 패버리고 마는 거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게이지가 여기서 요만큼 있습니다. 게이지가 요만큼 있어요. 자, 잘 들으셨죠? 바닥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올릴까요? 요 정도? 20%? 50%? 50%쯤 왔어요. 그럼 아직도 제 이제 50%만큼 지금처럼 더 충분히 살아도 괜찮네요. 그죠? 지금 60이 거의 다 돼가지고도 50%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우리가 120살까지는 안 차니까 무사하죠.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게이지를 잔뜩 채우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갈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도록 회개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줄 때 웬만하면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이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교만하게요,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높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마음껏 버티고 그리고 나만 옳은 사람이고 내 말만 늘 옳은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 힘이 엄청 세고요,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기로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싸움을 잘하고 여자들이 말빨이 센데 어쩌다 남자들이 싸움을 잘하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집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가 힘이 세다고 아내를 짓밟고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만 따르라 그러고 아내 생각을 들어주지도 않고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 그리고 나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 갈비뼈에서 네가 나오지 않았냐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갈비뼈 빼보시라고. 그럼 여자가 나오라. 여러 개를 빼보세요. 그럼 여자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된 거라고요. 그 남자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임신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너 누구한테서 태어났어? 니네 엄마한테서 낳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엄마한테서 괜히 나오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들은 똑바로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 여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들,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요. 사실 우리가 만든 재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막 정성껏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먹자마자 아유, 요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안 좋으셨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만든 요리를 맛없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김치를 처음 담가봤어요. 그런데 막 너무 맛있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내가 만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근데 내가 만든 거를 무시하고 천하다고 치워버리면 그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자가 정성껏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안 맞고 막 너무 짜. 그런데 남자가 맛있다고 막 잘 먹어주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잘 먹나. 그리고 먹어봤더니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남자가 잘 먹어줬다.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다를 알게 돼요. 이거는 음식에 환장했다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음식이 있는지 잘 먹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다를 알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든 맛없는 음식도 잘 먹어주는 그 남자가 더 많이 사랑스러운 거라 그런 말이에요. 난 그렇게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음식이 맛있고 목으로 넘어가야 삼킬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자, 이것을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이 이렇게 있어요. 자연. 자현 아니고 자연. 아시겠습니까? 자연이 있어요. 그럼 그 자연을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훼손해야 할까요?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나무를 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일부러 여기 넣어놨어요. 목회자의 약함을 공격하여 업신여기는 것도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부분을 빼려고 하다가 일부러 넣었어요.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신여김을 받으면, 목사님이 업신여김을 받고 가볍게 취급을 받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즐거워하시지 않으신다. 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내 종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 너 기분 나쁘다. 존중받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받아요.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요. 상전이라고 해서 그의 종들을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장로님이 사장님이시잖아요.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을 썼어요. 그런데 직원이 전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는 사장님으로 안 보이고 형제님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형제님으로 보여가지고 뭐 장로님이면 나한테 뭐 쉽게 화도 못 내고 이제 내가 새신자로 교회에 나왔으니 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더 지금 그때보다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더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믿는 장로님은 교회에 나온 그럼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더 따뜻하고 더 잘해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권리를 겸손한 태도와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셨고 용납하셨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점점점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바로 혼내지 않으셨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계속할 때도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인자하셨다라는 거고, 둘째는 용납하셨다라는 거고, 셋째는 길이 참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죄를 딱 짓고 얼른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한 순간 우리는 그저 사랑에 비비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받을 줄 알고 그리고 겁없이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인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참으셔도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즉 심판은 늦춰질지언정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늦춰지면 심판의 강도가 세지겠죠.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근데 그가 잘못한 게 확실해. 그러면 가서 네가 한 번쯤은 복수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근데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서 아무리 열받아서 두들겨 패봐야 별로 복수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른이 툭 치고 지나가가지고 애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달려가가지고 응? 아저씨 허벅지를 이렇게다가 막 이렇게 때리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원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복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힘센 아빠한테 일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는 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애기들이 복수해봐야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저 인간한테는 내가 이거 쉽게 못 넘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괜찮은 복수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단한 피해를 입던가요? 아니면 내 마음만 약간 시원하고 말던가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살짝 시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꿀밤 하나를 때리는 순간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 복수하지 말고 사랑해. 왜? 네가 나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요, 누구한테 어떤 잘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늘 복수를 꿈꾸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런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부지런히 용서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요, 이런 일을 만나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옆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가 오면서 빡! 그런 경우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네, 그런 경우를 만나면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저쪽에서 막 창문도 막 이게 저쪽은 창문을 내리고 나는 창문을 안 내리죠. 그래가지고 막 갖은 막 쌍욕을 막 하는 것처럼 인상 쓰면서 이런 행복한 사람아, 응? 응? 당신은 축복이 있고, 응? 평안하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전하셔서 늘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표정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주다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응? 이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통째로 다 받으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안 들리는 거. 뭐하러 굳이 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방법을 잘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가슴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응? 저 사람이 또, 응? 차가 정차하면 나한테 문 열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축복의 말을 가득 담아서 나에게 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을 했다고요? 지나가다 창문 내리고 큰 소리를 하면? 그래, 축복의 말을 잔뜩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욕이 이렇게 복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은 몰라요. 미안합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고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외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선택하고 그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과 풍요와 평안과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을 꺾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과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마음껏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풍요를 우리 자신에게 누리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서둘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알아주고 배려하지 않으면 죄인들을 누가 안타깝게 바라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거기서 배워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말을 버리고 따뜻한 위로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자꾸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완악함과 높고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점점점의 시간대에 부지런히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되도록 우리는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도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주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운전할 때는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생전 실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을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쁜 부분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못 운전하는 사람을 봐도 마음에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남들에게 험한 말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복과 풍요를 누리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